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에서 16절.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108페이지,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2,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으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점점 크고 깊게 느껴지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 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믿는 이들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복된 역사를 베푸셨죠. 이 천국으로 가는 감격,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장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큰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하게 아주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이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감격, 이 같은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이 생각난 것이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 실감하는,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로 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어가는 그 시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고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에 깨어나니 온통 애굽은 통곡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통곡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짐을 싸고 무교병을 싸들고 애굽의 백성들이 준 금, 은, 폐물을 받아들고 급히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엄청난 간격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모래 폭풍을 막아주며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근데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해변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았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애굽 사람을 인도할 거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준비했다. 그러므로 그 국경지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아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해변가,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살바도르에 언제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와서 막상 보니 기대했던 소망, 기대했던 희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자꾸 막힌 것 같고,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목이 짧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는데 막상 와서 보면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어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서 인도하신 겁니다. 특히 구원의 은혜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해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어요.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죠. 바로만큼이나 믿음이 연약했어요. 앞에는 바닷가,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던가? 군대를 추격해서 다시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애굽 군사가 모래 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덜커덩한 겁니다. 죽었구나. 오기 전에도 혹독한 노동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거의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가서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겠구나.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내가 차라리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니 원망과 불평이 심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10번의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모세도 믿음이 약했지만 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엄중하심, 그러나 모든 애국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랬던 모세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잃지 않았죠. 하나님께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번의 심판 동안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애국 사람들은 도저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도 그렇죠. 두려움이 엄습하고 원망이 쌓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지. 두려움 때문에 심판이 보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이 모든 원인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만 같은, 나는 안전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이 두려움에 몰려서 절망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리다 보면 나만 안전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건 거짓입니다. 온 공동체가 한꺼번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두려움 말라.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가만히 있자는 말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자. 우리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비전이 보이지 않을수록, 기대했던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속에서 툭툭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십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모든 상황을 책임지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은혜, 주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했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원망을 멈출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모세는 10번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기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야, 이제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바닷가에 섰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마르게 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다는, 이 시대의 바다는 모든 악한 영이 집합해 있는 장소가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했죠.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모든 악한 세상을 발로 밟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죠. 우리도 사는 이 세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입니다. 환난이 몰아치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으르렁대리는 세상, 그곳에서 죽을까봐 허둥지둥대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를 밟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은 바다로 갈겨지죠.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합니다.
바다를 마르게 했어요. 바다를 좌우 벽으로 세우셨어요. 엄청난 바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으로 바다 밑에 드러난 젖은 땅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른 땅을 바다 가운데서 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였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국 군대에 옮겨서 애국 군대를 정신없게 만들고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치우셨더니 애국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주께서 다시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다를 채우고 애국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바다 건너편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보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렸죠.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겠습니까?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거죠. 마치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께서 베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적고 읽고 그때의 감격을 헤아려 보도록 하고 계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했듯이 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을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였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감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죠.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었지 가슴과 영혼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실감하는 때를 저에게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결혼을 준비하였죠. 제가 이제 8월달에 아내를 처음 만나서 몇 번 데이트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더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외관에서 목회하시는 장인어른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11월 달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이제 결혼 준비를 했죠. 집도 구하고 결혼식장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막 결혼하는 그 주가 됐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정말 꿈같이 지나갔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결혼하는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참
근데 결혼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참 결혼을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결단하고 준비하는 게 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그 생각으로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됐는데 수요일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회사에서 그날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전화가 왜 전화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 분명히 아내가 틀림이 없는데 제 아내가 거기에 틀림이 없는데 전화를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또 장난기 있는 전화로 늘 아침마다 전화를 했거든요. 아니 오늘 왜 말을 안 하지? 무슨 장난을 치려고 이렇게 말을 안 하나 기다리는데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장난하는지 다 아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물을 막 울먹이고 울컥울컥하는 눈물 소리가 야 이거 너무 오늘은 좀 장난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건우 씨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아침에 신방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건 장난치고는 너무 이런 장난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큰 충격이고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가 그 충격으로 마치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을 정도로 분노가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머리 어느 한쪽이 터져 나가면서 뭔가 푹 빠져나가는 내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분노와 원망과 절망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을 마치 머리 한쪽이 터지면서 시원하게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러면서 마음이 진정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그냥 걷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걷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참 제 믿음이 약했던 그때 예수님은 믿지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엄청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지만 실제로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녀갔을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때 완전히 알았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주님께서 모든 절망과 원망과 아픔 이런 걸 그냥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오히려 평안을 주셨죠. 그때 순간적으로 불평이 터져나올 그때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셨어요. 그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안 그랬으면 이 미련한 입에서 하나님과 아내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원망을 쏟아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원망을 걷어가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 침착하게 그냥 결혼식이 이렇게 된 걸 주위에 알리고 결혼식을 연기하고 취소하고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하고 그냥 대구에 달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 대신 장례식을 치렀죠. 그리고 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 교회나 이런 다른 것도 다 이미지가 추락하는 그런 게 너무 괴롭더라.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나를 그리고 저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1월달에 결혼식 날짜를 잡고 다시 결혼을 하며 사람들 교회의 축복을 받고 주변의 사람의 축복을 받고 다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시고 가정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회사의 일도 그때 IMF가 터졌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IMF가 터졌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사에서 저 혼자 승진하게 하시고 길을 확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때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 저에게 큰 은혜, 마른 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환난 없이 고통 없이 주여 평탄한 길을 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런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출애굽기를 1년에 몇 번씩 읽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마른 땅을 밟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저려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베풀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때 주님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실감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여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같은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로 절망하는 거야.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더니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실감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이 왜 엘살바도르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고 믿음의 굳게서는 복된 역사의 힘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엘살바도르에 있고
이 엘살바도르에서 비전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달라지죠. 모세가 확 변한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확 변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긴 상황이심을 깨닫고 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벽처럼 갈라져요.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나오는,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도 생각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을 지질 때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혼자 불을 지기 힘드시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마른 땅을 내놓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히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 엘살바도르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계획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온 세상을 주장하고 이 엘살바도르를 주장하며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역사를 7월달에 있는 엘살바도르 찬양 대행진, 이것을 주님이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시작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확신한데 주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굳게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모세와 같은 굳건한 삶으로 세워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는 것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